주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어떻게 오해하게 됐는지 오해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이 뭘까? 오해라는 그 단어, 많이 쓰는 단어죠. 오해하지 마, 오해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오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죠? 아시는데 오해가 뭘까요? 잘못 생각하는 것, 그릇 이해하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또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그러한 해석이나 그러한 이해하는 모습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가장 이제 그 보편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하나는 그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그건 어떤 오해라고 보면 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인 또 정적인 의지적인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아주 절대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래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나 힘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느냐? 이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거는 이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인 행위 또는 종교적인 예식으로 국한하게 되는, 그렇게 좁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나 또는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저 절대적인 에너지 아니면 힘을 내가 충전하는 그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므로 또는 내가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것으로 국한하고, 삶 속에서는 뭐 가정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뭐 교회당 안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만 보이느냐?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거냐? 그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충전을 받는다. 뭔가 좀 흩어진 것,
또는 비어진 것들을 이 시간에 충전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냥 어떠한 우주에 있는 절대적인 힘이나 에너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이런 오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종교의 행위, 종교 예식을 사용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는 정말로 신앙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절대적인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오해하는 분들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격이신 나와 교제하실 수 있는 내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것을 믿는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분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지식이 있고 또 감정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인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먼저는 가장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오늘 언급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분이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 혹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일 수 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그 부모님 또는 그 아버님이 항상 그 자녀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경험했을 때, 또는 부모님이나 그 아버지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가정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또 잘못된 이런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질서가 깨진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는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문화로 이 세상이 인도되어지고 또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들이 세상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가정 속에서 그 부모님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셔.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셔. 또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버지 또는 부모님께서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요구하는 게 많을 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의라는 것도 적당한 선이 있고 연령대에 맞게끔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해서 자녀를 무리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무리한 예의나 무리하게 어떠한 지식을 쌓도록 학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어떠한 모양대로 되지 않을 때 엄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대했던 그러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뭔가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고
또 하나님은 항상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나를 처벌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교회당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항상 뭔가 정죄당하는 기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경찰 앞에 있는, 판사 앞에 있는 죄인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든다, 이렇고 하나님은 자꾸 너무나 엄하신 분이다라고 이해되신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가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께 나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스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 자유함을 정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을 한 가지 더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시고 무관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설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어떤 성도님에게는 깊은 관심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 근데 이런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만 사랑해, 엄마는 형만 사랑해, 오빠만, 동생만, 막내만, 뭐 이런 것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가정의 차별 속에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것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이제 좀 넘어가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죠. 400여 년간. 그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10년, 20년, 30년, 40,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간격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 고통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어. 아니면 내가 잘 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처럼 아버지한테 얻을 것 다 얻어서 멀리 떠나가고 싶은, 그래서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신앙 버리고 멀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모든 걸 잃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형님의 모습으로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위험성들이 많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 주시기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과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사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그냥 이 시대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속 그 역할만, 낳고 죽고 하는 역할이다 하더라도, 번성케 하는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확고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아주 길지 않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서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냥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분들이 갑자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떠나가게 될 때 그때가 후회 없는 사람이 정말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떠남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감,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과정도 이미 복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복과 그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받은 복과 받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약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강건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묶여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멀리 도망간 것은 아닌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데는 그냥 오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해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서 교회당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도 누가 존재하냐? 마귀가, 사탄이, 옛 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이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천사도 영이고 또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도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 영과 육신이 함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영인 마귀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때 우리가 더 지금 마귀에 대해서는 훗날 한 번쯤은 우리가 더 달아보면 좋겠지만, 이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천사였고 그 타락한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설명은 뒤로 하고라도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영리하다라는, 지혜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한 쪽으로, 그래서 아주 악한 쪽으로 지혜롭고 영리하고 그리고 영악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악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똑똑하지 못하면 거짓말도 못해요.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마귀하고 똑같이 해요. 마귀하고 똑같이 사실 속의 말을 비틀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요, 그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방하는 존재인데 영물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악한 쪽으로 쏘는 그 영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서 세상 사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근데 이 거짓의 아비가 그냥 어떤 것을 진리를 속이는 게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우리를,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마귀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교회를 그 지혜로운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 세뇌를 하거든요. 마치 북한에서 세뇌하듯이 그 세뇌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기서 교육받고 와서는 그 교회 말도 안 하고 왔다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들이 얼마나 뻔뻔해요. 양심도 없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에게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됐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 온전한 에덴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하고 자기와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마귀는 간교하다고 했잖아요. 아주 간악한, 영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틈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인간이 얼마나 이 명예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탐심,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데, 그 틈을 파고드는데 천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누구에게 말하죠? 여자에게 말해요. 여자에게. 그럼 왜 여자에게 말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성경 공부 하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 그럴까? 아담,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앞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게 하셨다 할 때, 그러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담에게 전달받은 하와에게 그 말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에어컨 좀 쳐주시겠어요?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너가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해도 돼. 모든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고 따도 되고 버려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전수는 뭐냐? 말씀의 전수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인데, 그거를 확인하게 하는 것인데, 그건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와는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할 때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와의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것이 아담의 해석이었는지 하와의 해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시대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죽음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의미가 아주 엄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선지자였던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것은 분명히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갖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왜곡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말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을 벗어난 해석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세상의 생각, 특별히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속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 틈이 뭐였느냐?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자, 뱀이 일단은 해석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하지 않아, 의도와 달랐죠.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 모든 것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만지지도 말라는 좋게 해석하면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왜 만지지도 말아야 되나? 하는 자기의 마음. 혹시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그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겠죠?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까라는 건 뭐죠? 예? 죽을까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 이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또 우리 해석이에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할까? 예, 그렇게 될 때 지금 마귀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 다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까라고 할 때 그 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여기서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해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아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낸 제도야. 그때의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마저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아니다고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눈이 밝아지면 뒤에도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뭐냐?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마귀가 판단하듯이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은 영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든,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든 마귀가 연합되어 가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한 종류와 마귀와 연합된 종류 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속여서 자기는 나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 마귀가 있든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네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자유롭기를 원했다면 그것마저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요? 엄마,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 못 해줘? 아빠, 사랑한다면서요. 그거 못 해줘요?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해줘야 사랑이죠. 그것까지 해줘야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선악과. 그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해? 봐봐, 교회 와서 너 그냥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하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안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예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날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 가실까 봐. 그 두려움으로 섬기는 노예의 길. 이게 누가 오해하게 하는 거냐? 마귀가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마귀의 생각과 연합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오해했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지 않지만 오늘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아담은 그때 왜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받아 먹었을까? 그때 아담이 안 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정황을 보면 아담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의 틈이 어디였느냐? 아내였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 때? 동상 중앙에 있을 때. 정말 그 넓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었는데 다 돌아다녔다가 오늘 처음 왔는지 돌아다니다 계속 저거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죽는다는 게 뭘까? 하면서 그걸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였는지, 근데 아마 중앙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뱀이 유혹했어요. 그것도 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드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의심을 품지 마라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의문을 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의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찢으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뭐냐? 여기서 결론까지 가버릴게요. 아담의 실패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에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과 연합되어지니까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거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연합되어졌어요. 그 순간 먹기 전에라도 그렇게 보여졌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귀가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봤다면 안 물어봤어요. 의심을 품는 건 예수님도 하셨다. 제가 늘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도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오해를
마귀의 유혹,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문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바로 알고 있나요? 바로 깨달은 건가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가 우리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는 먼저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구역장님, 셀 인도자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 세워주신 영적 아버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해결 못하면 그러면 장로들에게, 장로에 해결 못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찾아요. 찾는다고 하는데 찾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느냐?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유튜브에나 이미 방송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홍수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풀어주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연합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먼저 세움받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 내 말만 들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이거 교회 말하지 마. 너 교회 말하지 마. 너 이거 너희 구역에도 말하지 마.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마. 왜? 말하면 너 이거 못 먹잖아. 너 이거 먹어야 네 눈이 밝아져. 네 눈이 밝아진 다음에 봐. 얼마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해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